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안 됩니까?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에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새로운 해, 새로운 출발.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출발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이제 환경, 새로운 이제 출발을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의,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를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땅을 정복하고 실제적으로 밟는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동적인 종교라고요. 예, 동쪽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희가 일어나서 가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머물러서 광야에서 나가지 않고 전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근데 여호수아는 본문의 말씀에 9절까지 그 말씀을 주셨는데 10절에 와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즉시 일어나서 이젠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수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는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 7족속 이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여호수아에게 선포가 되니까 일어나 가라,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우리 관리들은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 그 혈연 있는 그 12족속 지파의 우두머리였단 말이죠. 그들에게 가서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제 출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못 머뭇거리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 땅을 밟는 땅 주신다는데 빨리 가자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됐으니까는 3일 동안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는 이 광야에서의 이 나리는 만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은 이 만나가 거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는 빨리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정복해야죠. 거기서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빨리 3일 동안 준비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가자는 것입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기도 하지만은 이성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무모한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뭔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믿음으로만 한다고 될까? 되잖아요. 이성으로 계산 두들겨 본 건축이라는 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이성적으로. 지나치게 여러분이 혹시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이성에 여러분 기도를 더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이성이 믿음을 딱 갖게 되면요,
그냥 아주 굉장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전투를 하는 거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끼리는 어떤 작전을 짜지 않겠어요? 작전을 이제 왜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는 다리를 만들어야지. 다리를 만들고 무슨 뗏목을 만들든지 그래서 그 땅을 건너가야 돼요. 그 요단강을 이제는 헤르몬산이 얼음이 녹았다가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는요, 그 요단강이 범람한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건너가려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지나치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교회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성과 함께 믿음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뭘 준비를 하니? 이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뗏목을 만들든지 다리를 만들든지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동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냥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3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명령이 지금 내려진 거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명령이라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정복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3일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안 듣는지 몰라요. 준비하라고. 아마 오늘 시간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지금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지도자가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양식을 준비하고 3일 동안 준비하라고 할 때 준비하겠냐고. 준비할 겁니까? 지금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3일 동안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준비해야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3일 동안 준비합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세상 것도 다 끊고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준비합시다. 우리가 신앙, 이 지상교회가 뭐 하는 집단이냐 말이죠. 영적인 전투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터와의 한 복판에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들은 참 말을 잘 못 듣는, 참 심각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 설교도 어떤 교양이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주간도 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냥 그것에 위로를 받고 그냥 심각하게 듣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지상교회가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3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3일 동안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자 훈련합시다. 양육 훈련합시다. 뭘 합시다. 컨퍼런스 참여합시다. 3일 동안 우리가 2022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얻으면서 목사가 우리가 3일 준비합시다. 양식을 준비하고 3일 동안 준비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일 두날기 컨퍼런스에 참석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코로나와 싸워야 할 것이며 이 죽어가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전투합니다. 요단강 건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럼 갈 사람은 가는 거고, 할 사람은 기도할 사람은 하는 거고, 난 죽었다 깨나도 기도 못해. 난 죽었다 깨나도 난 요단강 안 건너가. 왜?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여기가 아닌 거예요. 광야가 아니에요. 더 좋은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런데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이거 깨지 않으면, 신앙의 이런 형식적인 이 신앙을 깨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왜? 깨진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확장된다. 이게.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예. 심각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3일 동안 준비,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정리해야 돼.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준비할 것은 뭐냐? 3일 동안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을 끊고 오락을 끊고 내가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나갈 준비들을 한번 3일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말이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정복해야 될 주체가 바로 오늘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흘 후에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명령이라고 하는 건 군대 용어인데, 군대에서 명령은 전시 상황에서 명령이라는 강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전시 상황이 아닐 때는 명령을 해도 안 들어도 크게 어떤 군인들에게 무슨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전시 상황에서는요, 명령은 반드시,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그 명령의 순종과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하는데 전쟁터에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기냐,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전쟁터냐 아니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쟁터인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싸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이 말은 전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평생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 내가 나의 살아가는 지금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전쟁터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의 말씀, 우리의 싸움은 이런 우리끼리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즉시 순종했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너가 밟는 땅 하나님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주저앉아서 1년을 가만히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요단강 저 땅 간만 맨날 간만 보면 되겠어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준비하고 내가 3일 동안 준비하고 내가 정복해야 할 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을.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서 하나님 내가 3일 동안 내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내 안 믿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에게, 하나님 내 친구에게, 하나님, 이런 삶의 적용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그 땅을 하나님 그 준비를 하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 3일 후면 갈 것이다라고 준비를 하고, 예, 양식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리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반입니다. 반 지파는요 이미 벌써 요단강 동편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줬어. 예, 요단 동편에 이 땅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 32장에 16절부터 나오고 신명기 3장 18절에 이제 우리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우리는 양떼도 많고 어린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리 여기 이 땅을 주십시오. 요단강 건너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래, 이 땅을.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안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난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떤 봉사도 안 하고 안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파는 사실은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런 루벤 지파, 이 지파들은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고 싶지 않아요. 우린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양떼도 짐승떼도 많고 자녀들도 있고 어리고 그러니까 이 땅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 이 땅 달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이 땅을 그래서 모세가 주는 거예요. 좋다. 이 땅을 너희가 가져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모든 지파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는 저들보다 앞서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나서 땅을 정복한 후에 다시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너희 처자와 짐승떼는 다 요단 동편에 두고 또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은 땅 정복했다고 해가지고 난 땅 정복했으니까 나는 다 했으니까 나는 저들 도와주지 않을 거야. 우린 땅 이미 벌써 얻었으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2지파 중에서 이 지파가 말이죠. 이 세 지파가 우리는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가고 싶지 않고 우린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우리 땅 주세요. 그래서 그 땅을 받았으면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왜 쟤들만 여기 땅 주고 우리는 왜
전쟁을 하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고 여리고성 돌고 막 무너뜨리고 막 아이성 사람 아말렉 사람 싸워야 되고 막 이렇습니까? 왜 저들은 채집하는 다 이 땅 주고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저들보다 앞서가서 싸우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 공동체 연대의식을 이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여러분 공동의 목표를 앞에 두고 이처럼 철저한 연대 의식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뜻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좋은 공동체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 좋은 게 아니라 손쉽게 얻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사실은 이 땅이 사실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땅을 점령당하고 그들이 이제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땅이 지금 좋은 것 같지만 성막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성전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며 그곳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땅이 좋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점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편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우리 땅 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여러분 롯이 말이죠. 땅을 지금 참 보기 좋은 막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그게 어디요? 소돔과 고모란 말이에요. 롯이 차지한 땅이, 그 땅이 좋아 보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때는요, 그들이 연합을 해서 이젠 그 말을,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고 그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한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은요, 나는 먼저 됐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난 충분히 얻었으니까, 나는 내 거 다 있으니, 난 구원받았고 우리 가족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가 그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식했지만, 우린 지금 안식하고 있지만, 우린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너희 형제들을 가서, 너희가 뭐요? 앞서가서, 너희가 이미 땅을 얻었으니까 앞장서서 가서 그들을 도와라. 교회는 이런 의식이 꼭, 공동체, 연합, 이 연대 의식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먼저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된 자들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족 구원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 우리 형제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내가 앞서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앞장서서 내가 그들을 도와서 그들도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다 은혜잖아요. 그 은혜.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나를 일찍이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 튼튼한 믿음의,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앞서 하나님 먼저 되게 하셨으니 아직도 안식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지파들 앞서서 내가 가서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고 하나님 그들도 안식하게 하고 난 후에 나도 와서 안식하겠습니다. 이런 연대의식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 교회 안에서 재직들, 특별히 중직들은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 나에게 큰 직분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먼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 여러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예. 교회 일은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그거 해, 나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세상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당신도 이만큼 일하고 나도 이만큼 일하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왜 교회에서 일을 해? 은혜가 없는데. 그 몫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면은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 그것도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말이죠, 너 모세가 한 말을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주었으니까 너는 가서, 앞장서서 가서, 너희는 가서 싸우고 그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고 돌아와서 너희도 안식하라. 예, 그들이 순종한다고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예. 그들이 말이죠, 예, 그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도 있겠죠.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이미 얻었으니까 땅을. 우리 준 땅이니, 모세는 죽었으니까 우길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우린 이미 다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가 꼭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갓 지도자가 됐으니까, 갓 지도자가 됐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들은 이 므낫세 지파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중에서는 나이도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여호수아 같은 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꼭 어떻게 그걸 기억해내서 왜 우리 보러 앞장서서 가라고 그래? 자기가 앞장서서 가고 다른 사람은, 우리는 어차피 땅을 얻었으니까 뒤에 설설 쫓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참 이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의 말에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어떤 세상적인 경험도 나보다 어릴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면 단가? 왜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고 할까?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지요. 순종이 안 될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안 가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게 됩니다. 죽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은,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떠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떤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17절에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교회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한 것이죠. 무리한 것을,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엉뚱한 것들을 순종하라고 요구할 땐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지파의 족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에, 사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에 순종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75년 동안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에 살았는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아니,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순종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순종이 아니죠. 당연히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의 대상이, 내가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이, 그들이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 이거예요. 근데 왜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이 족장들이, 왜 이 지도자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와도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어떻게 해요? 당신과 함께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린 당신과 함께.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장 18절부터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들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도 새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밟는 땅을 주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밟는 땅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 말씀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나 계속 하나님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즉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3일 동안 준비해라.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즉시 순종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준비할 게 뭡니까? 3일 동안 상징적인 숫자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이 땅으로 하나님 여기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하나님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 주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3일 동안 준비하란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양육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3일 동안 컨퍼런스에 내일부터 참여를 해서 3일 동안 참여를 해서 우리가 연대의식을 가져야 돼요. 방향성을 같이 함께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3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딛겠습니다. 실천하는. 그리고 먼저 된 사람들에게 더 요구를 하십니다. 먼저 땅을 차지한 사람들, 재직들, 중직자들. 하나님 왜 나를 장로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안수집사가 되게 하셨을까요? 안수집사가 계급입니까? 권사가 직급입니까? 더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들을 더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평신도가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더 열심히, 더 섬기라는 거예요. 예.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앞서가라. 앞서가라. 너희가 먼저 됐으니,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그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가 앞장서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내가 더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고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 목사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요. 불순종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 어떤 제가 교회 어떤 그런 규모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연대의식을 가지고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